한 절씩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게 퍼지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체험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서 중에 이 사복음서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가운데 뭐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복음서를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사복음서를 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서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별로 다 특별한 그런 어떤 매력이 있고 또 귀한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제가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고 바울이 너 우리랑 같이 못 가. 이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서 먼저 떠났어. 이렇게 함께 동역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마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죠. 그래서 너무 나에게 유익한 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 또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배신했던 수제자 사도 베드로를 가장 곁에서 보좌했던 그런 증인이기도 하죠. 이 마가복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아주 핵심만 치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역을 치는 기록하고 있는 아주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아주 핵심적이고 간결하고 사실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매력이 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매력은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교, 그렇죠? 유대교, 모세 율법에 완전히 묶여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의 모든 율법,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큰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렌즈를 끼워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매력이 또 은혜가 또 목적이 이 마태복음에 있죠.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 사람들,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 시대에 익숙한 헬라 세계관, 헬라 철학, 이게 이제 익숙한 특별히 이 플라톤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원론적인 사상.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고, 이 플라톤 철학이 이제 이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철학인데,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헬라 시대 사람들, 그리스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인, 어떻게 이 더러운 육으로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 영과 육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그런 어떤 헬라적인 사상과 철학에 묶여 있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풍성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복음서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1장 35절부터 45절인데요. 우리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새벽 말씀을 마치고 계속 제 마음에 떠나질 않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올 한 해 새해 첫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를 따라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신년 첫 새벽 기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계속 마음에 떠나질 않아서 계속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다가 제 마음속에 나를 따라해라, 이 말씀으로 제가 드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구나.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구나. 여러분,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다양한 환자들을 치유하는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 대다수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전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핵심인데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것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해야 하는구나. 이게 순종인 거구나. 그때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모범으로. 우리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운전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신호등이 오면 다 교육을 받잖아요. 또 책으로도 읽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운전 선생님 옆에 내가 타고, 또는 내가 실제로 그 운전 선생님 옆에 두고 운전을 할 때, 그때 내가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로. 그렇죠?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짧은 3년 동안 특별히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따라가는 건지, 어떻게 순종하는 건지를 그냥 온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말씀 한마디가, 행함 한마디가, 행하는 한 것 하나가 그냥 허투루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앞으로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이제 따라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따라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따라하고,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살았듯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했듯이, 예수님이 낮은 자를 대하고, 예수님이 높은 자를 대하고, 위기를 대하고, 고난을 대하고, 모독을 대하고, 십자가를 대하고,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대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이 슬플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불의를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귀신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엄마 말하는 거 따라하듯이, 목사님 부흥사 자녀들은요, 식기도도 부흥사처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영어, 외국어 배울 때 한마디 한마디 떠듬떠듬 따라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더듬더듬, 그렇죠? 아장아장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따라할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참 수월한 방법인가,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해야 하는가? 어저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면요,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나를 따라오라, 다 나를 따라해라, 너도 나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만들겠다. 너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신 게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역이에요. 이거를 따라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사람 살린다 이겁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는가? 권위 있는 자,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에게 권위가 없었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지식을 갖고 있고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에서 오는 권위가 아닌 정말 이들을 놀랍게 만드는 권위, 권세, 어떤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듣는데 능력이 느껴진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만 있을 때만 해도 이 놀라운 권위는 느끼긴 했는데 이 권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위인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게 뭐지? 저기서 놀랐다.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 표현이 그냥 그냥 어떤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그 권위가 그들을 놀랍게 만들었던 그 권위가 어떤 권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귀신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을 통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구나. 이 귀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위가 느껴졌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럼 마귀의 일은 뭐였습니까? 질병, 고통, 우울, 슬픔, 그렇죠? 이 모든 이 세상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 이게 다 마귀의 일들이죠. 열병,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열병들이 떠나가고 이게 다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전에 무슨 열병이 있었고 타락이 전에 무슨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것까지도 따라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숙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렇죠? 책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가르침 안에도 예수님처럼 귀신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따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건 마귀의 일이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가르침 안에도 우리의 말 안에도 그와 같은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걸 따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거, 가르치신 거. 두 번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다 예수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거기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거를 따라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가르침 안에도, 너희의 입술 안에도 귀신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부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목수라 할지라도 너희도 이것을 따라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따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구나. 이건 예수님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따라하리라. 나는 이것을 따라하리라. 그래서 내 말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 살리는 어부들로 가득하게 되리라.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님처럼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36절 말씀, 3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 뒤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고 뭐 했어요? 사람들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 아들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 귀신 들린 아들 좀 치유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고 이를 갈고 파리에 죽어가느니라.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변론. 이 문제 앞에서 변론하고 있었다. 토론하고 있었다. 예수님 뒤따라다니면 뭐하냐고요. 그럼 예수님하고 항상 가까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니라. 내 가르침의 권세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또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를 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건 너무 중요한 전도 사역이죠. 그러나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저 한번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에서 그냥 복음을 막 외치는데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왜 밖에 민망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창피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런 거를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냥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고 기쁘면서도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성향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왜 웃으세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는 지금 되게 수줍은 상태예요. 되게 그런 내향적인 성향인데, 그렇게 저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나가서 이게 저는 되게 노력해야 돼요. 하긴 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 안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게 너무 모르겠어요. 그게 은사일 수도 있고, 뭐 기질일 수도 있고, 또 훈련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또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전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도 한때는 되게 죄책감에 항상 시달렸어요. 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크리스천인데.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전철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하나? 왜 나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 못하나? 이게 제가 한동안 되게 죄책감에 좀 이렇게 시달리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사나 기질은 아닙니다. 전도를 우리가 그것에만 국한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전도는 뭐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can preach.
특별히 이 헬라어 의미로는 신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거, 이게 전도다. 신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야 돼요. 꼭 모르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것만 전도가 또 아니에요. 길거리에서만 하는 게 꼭 전도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장 안에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전도예요. 그것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마른 뼈를 살아가 나가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마른 뼈와 같은 모든 환경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프리치할 때, 선포할 때, 가르칠 때, 전도할 때, 그때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 근데 그런 가르침에, 그런 선포에, 그런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서 마귀를 멸하는 권위가 우리의 가르침, 전도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높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더 높이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더 깊은 복음의 권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걸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9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렇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정 안에서 전도하시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전도하시고. 전도는 가르침이에요.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그들은 다 졸고 있더라. 이게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들은 그대로 절망한 상태로 나가더라. 이게 아니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예수님의 전도에는요, 권세가 있었다고요. 이 권세를 따라해라. 그래서 사람을 살려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 오늘 새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경험을 하면요, 이게 전파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널리 퍼지게 하니 이 기도의 권능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가르침과 기도에 있었다. 말씀과 기도에 있었다. 기도와 말씀에 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것을 따라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따라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이것을 따라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자.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순모임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론해봐야 토론해봐야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 가지고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사람의 지혜 짜놔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나. 저는 이 새벽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하고, 나오지 못하더라도 새벽에 깨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악화될 것이고 마귀의 일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